이번 주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는 마귀의 발악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발악을 체험하라. 발악이라는 게 뭐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힘을 씁니다. 어떤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발악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 마귀는 주님께 뭐 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뭐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더 큰 권능으로 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아버린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목사들, 어떤 선교사, 기도원 원장들, 사모들 뭐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교만이라는 가장 마귀의 메이커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오늘 이 전체 14장 전체 얘기는 바울의 능력과 어떤 권세를 보고 그를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이 그들을 영적으로 꾸짖고 나아가는 장면인데 그 속에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하게 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마지막 때의 발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하듯이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며 또 이 앞절에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엘리야가. 그랬듯이 똑같은 인간이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오늘 그 시간, 주어진 시간만큼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인데 이 바울의 능력과 이런 능력 행함과 권세를 보고 이를 마치 신으로 추대, 스스네 메네네 하면서 막 신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이유는 마귀는 알죠. 마귀는 왜 타락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뭐죠? 마귀는 그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냥 떨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영부터 다 타락을 시켜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높은 곳에 올리기를 바래요. 그게 마귀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텔레비 나오고 야 최고입니다. 목사님 뭐 그러면서 막 와서 막 도지사, 군수, 막 시장, 뭐 국회의원들이 막 한 표 달라고 굽신굽신하고 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자꾸 뭐야 세상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좋은 말씀을 듣고 그런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우리 지역구의 구청장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말하면 꼼짝도 못한다고 해서 막 그런 말하고 다니는 분들 제가 많이 압니다. 그게 마귀의 발악에 걸리는데 마귀의 지금 어떤 상황은 발악을 하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어듯이 살라고 막 기웃거리는 우리 곤충들을 파리 같은 거 잡다 보면 어설프게 때려놓으면은 얘가 죽지도 않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마치 사자가 호랑이가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아니면은 어떤 표범이나 퓨마 같은 거 이제 어떤 영역 전쟁을 할 때 하이에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확 이렇게 하면은 살이 찢겨도 막 마지막에는 누워가지고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요. 동물의 왕국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잘 보시면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궁지에 몰린 쥐도 뭘 보고 쫓으래요? 구멍을 보고 쫓아라. 어디를 보고 틈을 보고 쫓아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궁지에 몰린 쥐는 그냥 잡으면 돼요. 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빗자리를 가졌던 쓰레기 바지를 가졌던 뭘 가졌으니까 그걸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궁지에 몰린 쥐를 그렇게 하고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고 어떤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도 그렇게 악랄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살고 있어요. 마귀가 물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뒤꿈치를 문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럼 뭐예요? 그 해결책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봐라.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치유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라가는 마귀가 물렸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죄를 지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빨리 영적으로 마귀가 자기가 썩을 수 있게 이단자로 빠지고 잘못된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 그렇게 개조가 되기 전에 뭐 하라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귀는 바로 그런 방법이었어. 마귀가 뭐 골목길에 지나가는 앙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키고 우리 심령을 오염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바닥까지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왜 물이 썩죠?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고 햇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썩는데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할렐루야. 그 빛이 임하니 어둠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물어봐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청진기를 대보고 손을 대보면 콧바람이 나오는가 숨을 쉬는가 이 복부를 보고 가슴을 보면 알듯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마귀의 마지막 발악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쭐댈 수 있어요. 당신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도 하고 뭐 로마의 시민권자고 막 그러면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걸 다 버렸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성령의 은혜만 남을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걸 보면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죠? 따라합시다. 고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 공존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너무 잘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 뿐이에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얼마든지 성도들 영혼들의 진실된 말씀 전해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할 때 그런 덫에 걸린다고 그랬죠? 잘해줘요. 뭐 애들 다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진짜 지장 없도록 남을 정도로 해줘요. 그런데 자꾸 욕심을 부려. 나이가 들어가. 불안해. 내가 이제 60인데 은퇴하려면 10년 남았어. 응? 교회 재정을 한번 봐야지. 재정 장로 불러서 도대체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요?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러죠. 근데 왜 목사님 그러십니까? 아니요. 궁금해서 그래요. 옛날에 광주에 그런 국회의원 있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어찌했을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찌했을까? 그러면서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 궁금해서 그래요. 청문회도 그래도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런데 그게 마귀의 발악인 거예요. 찐처럼 붙어가지고 요즘 우리 진드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개들이나 이게 개가 어디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붙어갖고 이렇게 만지다 이쁘다 만지다 뭐가 탁 걸려요. 그럼 보면은 이 진드기가 이런 붙어갖고 있어요. 그 진드기가 요즘 살인 진드기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는 옛날에 그게 살인 진드기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개한테만 붙어 있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개 등에 있으면 그거 떼주면 되게 좋아하고 걔가 막 그랬잖아요. 그런 진드기면 걔로 붙어갖고 마귀가 항상 뭐예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처음에. 그게 마귀의 발악이라고. 이 주의 종 하나 넘어뜨려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명을 실족시키게 하려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그게 마귀의 뭐예요? 발악인 거예요. 왜? 이제 세상은 끝나가거든요. 마귀도 지옥에서 먹어야 될 영혼들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좌우 문설주 바르고 우리도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다 내려놓고 좌우 문설주 피를 바르고 천국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것을 한 명이라도 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도 두려워서 못 외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높은 곳에 올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영혼을 위해서 진실을 외쳐주고 그 영혼들에게 가기로 저는 이미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천국 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새가 왕성해질 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강의를 했지만 뭐라고 나오죠? 믿음의 숫자가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진실을 외칠 때 더해지고 곱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진실을 외치지 않을 때 곱해지고 더해지는 것 같으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빠지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발악을 깨닫는 거예요. 마귀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임종을 하고 영혼들이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오직 예수님께 찬양.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마귀는 발악을 하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쫙 감아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막히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들도 명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이방.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수가 적으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해줘. 할렐루야.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선민사상을 버리라. 왜 버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 내가 너희의 수가 약함과 너희의 부족함을 하고 너희를 선택했다는 그 말씀이 결국에 뭐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믿는 사람은 적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선민이 될 수가 있다. 진짜 믿는 사람만. 구약에는 분명히 너희를 선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약에 넘어서 지금 성령의 시대에도 보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근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믿음의 민족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모래알보다 하늘 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광주 서구 쌍천동에 있는 광덕이 엄마만큼도 광덕이 엄마도 영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점쟁이 엄마가 아니 그 사람들도 못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영혼들이 어떤 충격을 먹지 못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저놈은 저 집사, 저 권사, 장로 너무 드리고 싶은데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해야겠는데 저는 맨날 뭔 말만 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짜증이 나죠. 왜? 아니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뭐가 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더 날뛰네. 그때는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던 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광장에서 외치기 시작하네.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마귀들이 비상이 걸려버린 거예요. 속았죠. 주님은 당신이 이 모욕을 당하면서 마귀를 속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 보러 와서 그곳에 영원히 살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너 같은 것들은 지옥 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응? 좀 좋은 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자살했어도 하늘에 가서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그래요. 말이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자고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을 때 그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이 마귀의 발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회개도 못할 만큼 타락해버려요. 영이.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거니까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신 분을 따라갈 때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그게 헛소리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목사님들 몇 명 계세요.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 장로님 회개시키라고 그 회개 못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그 권력이 아참하고 그런 거예요. 쉽게 되는 거냐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불쌍한 거죠.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응?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영생을 책임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못 외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에다 교회 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청와대를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정신 차려. 왜 그렇게 미쳐가지고 날뛰어. 영원할 줄 알죠. 그 인기가. 가수들을 보세요. 영원할 줄 알잖아요. 아이돌들 보세요. 영원할 줄 알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가수나 개그맨이나 배우들이 뜨면 1년 안에 30억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벌어야 돼요? 그랬더니 최소 70억에서 80억을 벌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 돈을 벌어서 건물도 사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 한 곡이 뜨면 90년대 후반에는 30억 정도 벌 수가 있어요. CF 찍고 기본적으로 이러면서 돈을 번대요. 그러면 그때 술 안 먹고 정신 차리고 돈 모아서 건물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할 거.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물 들어왔을 때 노조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뭐든지 영원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늙을 것 같아.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미인 박명수가 아니라 미인 박명. 미인은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 거 왜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으나 영원하지 못해요. 특히 천재들이 오래 못 산대잖아요. 영원한 거 없어요. 그죠? 영원할 줄 알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길게 봐야 5년이요. 그 이상 못해요. 영원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하냐고요. 바로 마귀도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속에서 우리를 뭐예요? 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응? 더 죄짓게 한다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고단수로 사람들의 머리를 넘어뜨리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학교를 갔다 불교 학교를 갔다 원불교 학교를 갔다 그러면 저는 얘기해서 선생님 다른 학교로 좀 해주십시오. 그 학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근데 원불교 하고 거기서 그 있잖아요. 채플 예배 우리로 말하면 그 이수해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뭐 익산의 원광 고등학교, 원광 중학교 뭐 그런데 불교 뭐 다 하잖아요. 교회들. 그래서 이제 뭐 사학법을 해서 뭐 이런 거 못하게 하자. 교회에서나 잘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나 안 해. 기독교 학교에다도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왜? 그거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나 똑바로 말씀 먹이면은 학교 가서도 아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 애들이 무슨 그런 거 한다고 믿음이 변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하면 돼요. 믿음은. 잘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려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자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마귀가 계속 발악을 해. 다 동성연애자들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죠? 또 그것도 또 마귀가 발악해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계속 발악을 해요. 슬퍼요. 외로워요. 우울해.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영혼을 기생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얘기가 아니요. 이사야 6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빛을 비춰주리라. 그래요. 믿으라니까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다시 만들어주신대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발악을 하는 사람이야. 맨날 목사님들 그리스도의 날에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리스도는 영혼. 아니 그것도
진짜 믿었을 때 육체야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에게 내어줬잖아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알게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서 0.001%라도 지옥의 가능성이 있다면 다 차단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게 뭐가 틀립니까?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사상,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진짜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아요 목사들이. 정치 끼어들어가지고. 응? 여러분, 전 정말 목사님들께 약속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교회를 짓고, 나는 청와대에서 기공 예배를 드리네, 뭐 기초석을 깔았네, 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건 할 수 없는 비밀을 저는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지금 활약하고 태극기를 붙들고 성조기를 붙들고 이스라엘길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 한 분의 목사님도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캐나다로 가버린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어서 가라고 그래. 어서.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몰라요. 불안해서 그래요. 왜? 지금 어떤 유력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분도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시거든요. 되면 나 같은 사람을 잡아 넣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마치 그런 발악을 하고 마귀도 이제 무적행에 위로 아래 옆으로 밑으로 더 이상 빠져나가면서는 박스 치듯이 나갈 수 없는 무적행에 들어가면 영혼의 피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거기서는 정말 굶주리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 영이라고 배 안 고픈 거 아니에요? 배고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 아프리카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녹슨 깡통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먹는 애들처럼, 그거는 여러분 그 칼빈이 말하는 천국의 변두리 정도예요. 그래 그 정도 수준은, 예를 들어서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변두리가 지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변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못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 영혼이 갇혀서 못 나온 게, 우리는 거기로 가면 돼 안 돼요?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먹을 양식을, 영의 양식, 종신토록 먹어야 될 흙이 있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가서 안 차려야겠어요? 마귀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정신 차려가서 안 차려야겠어? 지연이, 가온이, 성단이. 그래 안 그래? 아멘? 봐봐.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윽박지른가?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어디 가서도 다 당당하게 달리기 할 때 배 내밀고 뛰듯이, 2살 때 그랬거든요. 뛰어보라고 하니까 배를 내밀고 확 뛰더라고. 왜? 짱짱하더라고. 뭐라도 없구나. 높은 곳을 계속 보게 하고. 자, 여러분 하하도 선악과를 바라봤죠? 높은 곳을 바라보잖아요, 눈이. 그죠? 아니 하하보다 컸을 거 아니야, 나무가. 이 딴다는 얘기가 뭐예요? 높다는 얘기잖아요. 높은 곳을 바라보게. 사람들이 목사님 최고다 최고다. 야 열광하게. 뭔지도 모르고 올라가. 또 이제 올라가죠. 그잖아요. 우리 모세 형님 어떻게 합니까? 뭔지도 모르고 시내산 올라갔다가 뭐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수갑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여기를 원했어요. 모세의 실수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 200만 원 어떻게 다스린다요?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을 올려보내서 법을 줘버리잖아요. 십계명을 쫙 줘버리게 돼서 그게 수갑이 되는 거예요. 수갑. 주님은 우리가 다 죄인으로 살아갈 거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모세가 한 가지 실수 뭐예요? 인구조사. 자꾸 이렇게 육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인구조사.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귀의 발악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려놓으니까 목사들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집회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없어서 교회만 주저앉아 있나 보다 하고, 그럼 실제로 어떤 목사님 그러셔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27년을 부흥사로 쓰임 받고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또 후배들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래야지 엘리야가 영원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목사 그것이 아니네. 늙으면은 지갑이 두둑하고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 돼.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직업이에요.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참 열심히도 산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 말은 직업이란 얘기예요. 불러주면 쓰임 받고 안 불러주면 안 쓰는 거죠.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냐고. 하나님이 5년을 쓰게 해줘도 하나님이 붙들고 5년 동안 영혼을 쓰게 내 영혼 타락하고 내 영혼이 마귀의 발악이 이빨에 걸려가지고 내 영혼이 찢겨지고 망하고 내 영적인 뇌까지 다 변화돼가지고 마귀의 쓰임받다 끝나버리는 게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목사 나 할 만큼 했네. 52주를 27년 나갔으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거지. 목사 감사하지. 성도 이만큼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 한 가지 더 있어야죠. 그런 영혼들 그 전에 영혼들 천국에 제대로 올라갔을까?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마귀의 발악에 걸리지 않는 목사예요. 마귀의 발악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뭐 딴 얘기만 하고 교회를 어떻게 대리석 이태리째를 갖다 변기를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째 변기나 어떤 변기나 막히면은 변기는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에 치우쳐져 있어요. 왜 치우쳐져 있을까? 왜? 마귀는 온갖 생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걸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들이 TV를 켜놨길래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요즘 개그맨들 뭐 1호가 될 수 없어 제목이 뭐 이혼 1호 그 되지 말자 해갖고는 나오는데 거기서 전유성 그분이 그 우리 황산벌 알죠 여러분? 이성계 그 전투에 또 외구들 물리쳤던 유명하잖아요. 진격하라 외국이 했을 때 거기 입에다가 그야말로 뭐 금메달이죠. 금메달 엑스테를 쐈죠. 다 뚫어버리잖아요 툭을. 그래서 이겼던 거기가 남원이잖아요. 거기에 이성계 성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민박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유성이라는 분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데 아침에 깨워요. 최양락 팽현수 부부를 불러서 깨워온 게 형님 왜요? 그랬더니 아침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침에 뭔 밥을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아내도 자고 있는데 깨우더니 남의 집에 데려가서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23년직인데 아침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안 오면 서운하대요. 그 집주인장이. 아침에 가서 그래도 전유성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일주일에 2번은 안 온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주 5일째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양나 폐연수 보고 둘이 좀 뻥치죠. 우리가 이거 아침부터 결례가 아닌가 이게 뭔가 하고 사람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살면서 가끔 도시 올라와서 촬영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중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서울 올랐는데 공기 안 좋구나. 얼른 내려가야 지리산 자락으로 얼른 내려가야지.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우리의 믿음도 치열한 경쟁과 어떤 공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건강, 영적 건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잡는 거예요. 애들이 오늘 체육관 갔어. 원장님 이렇게 체육관에 애들이 안 옵니까? 했더니 시험 기간이래요. 그래서 안 온대요.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운동 1시간, 2시간 정도 했다고 공부 꼴등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은 바라보는 기준은 그거예요. 신앙은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마일리지 싸듯이 오케이 캐시백 싸듯이 쌓아놔야 돼요.
조금 올라가면 팍 써불고, 조금 올라가면 팍 써불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떤 애가 마트에 왔어요.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드를 하나 샀어. 포인트 얼마 있대요? 그랬더니 사갖고 갔더니 포인트가 그 돈에 못 미치는 거야. 못 먹고 가더라고. 내가 그 애를 불렀어. 이리 와봐라. 너 이거 먹고 싶냐? 네. 이거 찍고 가. 아저씨가 계산해 줄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 얘가 또 다른 애들 같으면 아니 괜찮아요 갈 텐데 너무 먹고 싶었나 봐.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유 사장님은 이렇게 계산을 해 주세요. 아니 나도 저 많은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덥고 먹고 싶으면 저렇게 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포인트 쓰겠어요. 엄마가 포인트를 남겨놔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가 복음을 증거를 해주는데 남겨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샘물을 받듯이 더 주면 더 좋은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 물이 좋아요? 처음 물은 건수예요. 건수. 겉절이 건수. 그 말 있잖아요. 건성건성으로 살지 말아라는 말 있듯이 모든 신앙생활도 건성시하는 사람 많아요. 뭐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말을 해주고 이건 이렇다 그러면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마귀에 걸리고 파내보세요. 물이 좋은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시원한 물, 깨끗한 물이 자꾸 나와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잖아요. 너희 배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 그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강수가 되어주셨죠. 그죠? 백보자가 왜 있습니까? 백보자 밑에서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생명의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뭘 좀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뭐 컨셉도 없고 뭐 콘티도 없고 뭐 그냥 뭐 신학교 가서 뭐 공부 7년 하고 뭐 전임하고 뭐 수련 기간 통해 가지고 안수 목사 시험 봐 가지고 합격하면은 성이 있고 뭐 노예에서 뭐 정기 노예 때 뭐 안수해주고 목사 되고 그러면은 뭐 어디 가면은 다 뭐 대접해주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신학교 좀 교수로 좀 큰 신학교 좀 불렀으면 좋겠어. 가서 이 목회 현장이 어쩐지 실천 신학을 내가 목회가 너희들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한다. 기도해라. 이런 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목회 현장은 야박하거든요. 목사요? 우리 권사님도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교회가 그런다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뀐대요. 1년에 한 번씩. 장로님 한 분이 그냥 wal패가 하나 있는가 봐요. 그 막에 그 붙은 거 찐 붙은 거예요 지금. 그 조종하는 거거든요. 찐득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막 싸나워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근데 그 거기를 왜 가냐고. 아니 나 같으면 가겠어. 화끈하게 오고 한 번 설교를 해도 화끈하게 오고 이사를 뭐하러 해. 여기 있어. 나 다시 올라니까 나만 갈게. 가서 설교 확 하고 불자로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갈 수가 있냐고 난리쳐 그러고 나와보면 돼요. 그까짓 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 이미 마귀가 놓아준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물 비유 아시죠? 피레미는 구원도 못 받을 존재예요. 그물에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그물에. 물고기가 피레미가 걸려요. 그물에 큰 고기가 많이 걸려요. 에? 몰라요? 그물을 치면은 큰 고기 잡으려고 저 피레미 오고 미꾸라지 중태기 잡으려고. 중태기가 뭔지는 압니까 여러분들은? 버들치. 그거 잡으려고 지금 줄 쳐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으러 시냇가에 가서 족대 두고 가서 뭐 잡으러 가요? 에? 마음만큼은 상어를 잡으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마음만큼 큰 놈. 그렇게 걸리는 거야. 그 마귀의 그물이에요.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응? 개념이 없는 사람들. 제가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몸이 가벼워지고 예전에는 동생을 막 시켰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움직여진대. 몸이 잘 편하게. 다리나 깐딱깐딱할 때는 그것이 안 돼요. 땀을 빼고 운동을 하고 내 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말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번에 꼭 할 거야.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 자, 나 꼭 해낼 거야.
달부터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검사를 해봐야 돼요. 몸을 전체적으로 내 몸의 밸런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죠. 간의 상태가 지금 어쩌고 뭐 영양분이 이런 검사를 딱 해보죠.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 그걸 딱 보고 충격을 먹지 않으면 진짜 운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체육관에도 정말 별애들이 다 오거든요. 정말 요상하고 신기하고 우리 딸 운동하다가 한참 웃어요. 왜냐면 되게 그게 좀 신기한가 봐. 운동을 하는데 별스럽게 다 여러분 운동하는 애들이 여러분 개구리가 여러분 유리병에다 넣으면 올라가려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지그재그 되듯이 그렇게 운동하는 애들 있고 별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저게 왜 저럴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몸도 엄청 비대하고 막 몸이 살도 찌고 그런데 운동 조금 하고 뭐 관장님한테 와서 뭐 약속이 있네 어쩌네 친구가 기다리네 오지를 말던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관장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자녀들이 되니까 잘하고 그 또래 애들보다도 훨씬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좀 힘들면 관장님 좀 쉬었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게 이쁘대요. 그래서 해주는 거래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어요. 가끔씩 이탈에 이탈하시고 어디 가서 술이 한잔 먹고 싶고 에이씨 교회도 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냐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 그냥 적당히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늘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상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외쳐져야 되는데 그 장로 한 사람 그 싸나운 장로 막 물어뜯는 장로 하나 두려워서 결국에 1년 만에 쫓겨나요. 결론은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로님한테 교회도 얘기해야 돼요. 저런 장로 하나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장로에 붙어있는 찐득이 귀신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이 교회는 계속 이걸 계속 순회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나와버리면 돼요. 멋지게. 두려워. 두렵다. 조용필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왜 두려운 거니? 이 사람도 안 거예요. 두려워. 이 세상이 두렵고. 두렵다. 두려워. 마귀의 발악에 걸리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다니고, 응? 섬겨주고 잘 되라고 얘기해주고 어느 조건 없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잘 되라, 영혼 승리해라, 나아가라, 마귀에 걸리지 말아라. 가족도 때로는 발악하는 마귀에게 쓰임받아 나를 잡을 수 있다. 주께 나아간다. 일평생 힘들게 살았어.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모든 걸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사람 되라. 자식에게 매어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애들 김장이나 해주고 고추장 된장이나 담아주는 사람 되지 말라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성장했고 장성해서 사다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고 뭐 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라. 자유의 몸을 만들어줬어요. 요즘은 하도 뭐 70살까지는 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시절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특히 뭐 공무원 이런 거에서 퇴직금 많이 받고 뭐 연금 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는 일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발악하는 마귀에 걸리니까 은퇴할 때 목사님 퇴직금 얼마 드릴까요? 나 죽을 때까지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의료보험료하고 이런 거 내주시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인데 일시불로 이거는 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해주십시오. 받았어. 죽을 때까지 쓸 돈이 그거 쓰지도 못했는데 놓고 제가 뭐 그 나이 70 넘어서 매일 아침마다 소고기 등심에 안심에 스테이크 해서 먹겠어요 제가? 그잖아요. 모든 장기들이 다 이제 죽어가고 시들었는데
여러 그 있잖아요. 어떤 27살 먹은 먹방하는 아가씨가 이게 있잖아요. 위 투시 내시경 있잖아요. 이렇게 엑스레이 같이 촬영하는 걸 했더니 위가 쭉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위가 큰데 축 늘어져 있더래요. 자, 위가 늙은 거예요, 청춘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은 위 축소 수술을 해야 돼요. 이제 27이요. 많이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한 것처럼 그 구만할 때 35살 이전에 그거 끊어야 된다, 의사들 얘기. 근데 어떤 먹는 사람 남자 보면은 한 45쯤 됐는데 엄청 먹어요.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포기한 사람이에요, 삶을. 그냥 먹고 이러다 죽자. 뭐 죽으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먹는 소리가 돼지가 막 염을 먹는 소리 같아. 엄청 먹어. 라면도 한 보통 3개, 4개씩 끓이고. 편의점에 인스턴트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뭐 바나나 우유, 뭐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치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편의점을 털어왔습니다. 뭐 그래갖고 놓고 막 먹고, 이마트를 털어왔습니다. 막 초밥, 새우튀김 뭐 이런 거 갖다 막 먹어요. 먹고 또 막 먹고 뒤로 막 음료수 막 탄산 탁 마시고 뒤로 탁 던지고 막 목탁 톡톡톡 치고 그러면서 먹어요. 엄청 먹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자기에 대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이 사람이 주님은 것이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지. 이건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그 뇌 구조가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 가야겠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야겠습니다. 졸다가도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교주가 돼. 그리고 다 권사들 중에 이제 자기 집에다 신당 차리는 권사들이 있거든요. 봉투 갖고만. 다음! 있어요. 인터넷 다음이 아니라 다음 들어오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요, 다 팔짱 끼고. 그냥 예배 드리러, 주님께 나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찝찝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자기는 이 목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막 경험해봤어요. 결국에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나 무당 점쟁이나 똑같아요. 삶이 결국에는. 다음.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 그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그래서 그들을 속아내야 돼. 나뭇가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중요한지 그 주인은 과감하게 전지를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가서 농부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왕이면은 한 가지에 한 3, 40개씩 열어갖고 가지가 찢어지게 열면은 상품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들은 과감하게 그 열매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교회가 탄탄해야 돼요. 몸이 여러분 보세요. 아빠 나는 살이 별로 살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요. 살이 있어야지 근육인데 살이 체지방 너 안에 있는 노폐물 이게 먼저 빠지고 났을 때 이제 너에게 필요한 모든 밸런스 모든 중요한 것만 딱 남고 안 좋은 거 다 빠져야만이 좋은 몸이 된다. 근육이 되고. 그죠? 살을 빼려고 하지 말아라. 살을. 내 안에 체내에 있는 노폐물 같은 거 체지방 불포 잘못되어 있는 것들 그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있어. 욕망이. 응? 영원한 것은 없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고 살까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제품을 하나를 상대편에게 소개해 줄 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꼭 이걸 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좋다고. 그리고 AS는 뭐 2년 동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1년 안에 뭐 6개월 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100% 기계 환불해 줍니다. 그죠? 제가 필요한 제품이 있어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설명서가 안 맞아. 전화를 했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사장이 그랬대. 그냥 그거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한마디로 누워서 입으세요. 당신 내 문 닫고 싶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사기잖아. 이걸 누가 사냐고. 이거 사기다고 사기. 사기치는 거잖아요. 잘못되어 있어. 그럴 수 있어. 바꿔주면 끝나죠. 사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해준다? 이거 사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승리를 결국에 떴다방 같은 존재로 살아가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고 뭔가를 주는 그거는 뭐 우리 인간의 어떤 고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걸리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영혼들에 대해서 진짜 이 영혼 살려내야겠다. 이 영혼 옳은 대로 이끌어야겠다. 그런 마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옷부터 얼굴 화장부터 정말 내가 뭐 손톱에 발톱에 옷부터 내가 제대로 하고 다녀야겠다. 그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되거든요. 은혜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 돼요. 여러분 저기 수원 쪽에 흰돌산에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 가면 그 기도원에 가면 청년들 학생들 머리 염색하고 온 애들 수련회 하면은 염색하고 온 애들 교회 미용하시는 분들 그때 하루 문 닫고 전부 와서 염색해 주거든요. 머리도 커트는 못하고 염색만 해주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았으면 머리부터 빨리 본래 검정머리로 다 칠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 점심 때 그 와서 서비스 봉사해 주거든요. 근데 그때 꼭 보면 안 하는 애들이 꼭 있어. 그들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래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도 흰돌산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나도 그러면 좋지. 그 대신 뭐 좁아요. 잠자는데 불편해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 숙소 따로 얻어줘. 그 숙소 미리 예약했거든. 우리 청년회장 총무 시켜가지고 제 개인 숙소. 그 다음에 너희들 숙소 이게 안 하면 고생한다니까 가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대단한데 왜? 이런 걸 다 미리 아신다는 거. 가봤으니까 알지. 체험해봤으니까 알지. 내가 고생 해봤으니까. 나는 거기서 앉았으니까. 난 우리 누나네 집에서 잤으니까 나는 상관없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고 그 먹을 것도 그 매점 줄 서면 몇천 명이니까 미리 다 사가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알면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체험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뛰어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라는 저는 확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그 축복이 뭐냐는 거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다 첫째가. 이 땅에서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그렇게 말해요. 왜? 그게 현실이거든. 예수님 잘 믿었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 사는 게 축복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자로 만들어졌는데 어디 가서 꾸이고 사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남들도 챙겨주고 함부로 물질을 쌓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쓰임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사람처럼 그 마귀의 찐득이는 떼내는 방법은 오직 회개입니다. 아멘. 그거 성령 받아야 돼요. 뜨거워야 돼. 그래야 이게 찐득이가 붙었다고 더 떨어져 나가. 아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떨어져 나가. 응? 좋은 조건으로 그것들이 기생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발악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짝꿍들이 잘 못 이겨내잖아요. 둘씩 가잖아요. 말씀대로 사역을. 근데 꼭 못 이겨내죠.
못 얘기해 못 얘기해. 그거 가버리잖아요. 싸우고 막. 사도 바울은 경고하죠. 아니다. 형제가 틀렸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야. 아니 돈벌이 좀 되는데 우리 그냥 안수해주고 1,000원씩만 받읍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힘들었죠. 천막 짓는지 텐트 만드는 일을 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 나 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를 만나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좀 쉬라고 했구나. 나 좀 쉬고 세상에 이렇게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한 건지 체험을 시켜준 거였어요. 이건 마귀의 바락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 힘들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그게 적당히가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못 된다는 거. 그게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바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바락을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응?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게 하고, 오늘 헌금할까 말까 고민하게 하고, 계속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말씀적으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적으로 극보수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자면 저는 근데 극보수지만은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믿음은 극보수가 맞아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 꼴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누구나 다 공산당이든 누구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취지는 좋은데 예수도 천국 갈 수 있다. 석가를 통해서도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온불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하나를 내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 옛날에는 공산주의자고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인데 기도해주고 은혜를 체험하고 형제요. 그 북녘 땅에 있고 러시아, 중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를 받아보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야. 이게 은혜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지. 복음 한번 제대로 던져보고 복음 한번 제대로 외쳐보고 정확하게 가르쳐 줘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매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서울대 가고 이것만 또 뭐 100일 작전기도 하겠지. 또 수능 하나님 마스크 끼고도 100점 맞게 뭐 이런 기도하겠지. 하나님 머리가 될지 좀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용대가리는 안 돼도 뱀대가리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지. 우리 아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지. 뭘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은혜라는 거죠. 영원히 마귀가 붙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느냐. 어려운 일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보자.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또 주님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와요. 주님을 열심히 믿고 행복하게 우울하지 않고 난 슬퍼요. 외로워요. 그리고 아니 요즘이 뭐 옛날 조선시대처럼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묘에다가 음악 쳐놓고 거기다 매일 제사 올리고 절하면서 거기 묘를 지키는 뭐 그런 효자들이요? 그런 거냐고요? 내가 물어봐. 아니 그런 효자들이 왜 부모님들 영화에도 처먹고 같지도 않은 제자 말고 내 영혼이 먼저 영적 자유를 얻고 승리자가 돼야만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 발악은 바로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예, 걸렸어요. 찜 붙은 것 같아. 그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막 스스네 메네네 오 당신의 신앙 나도 당신처럼 예수 하나님 어디 가신지 예수님 어디 간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의 그 능력만 보고 그러는 것이지 이들이 진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우리 나를 조망하는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들에게 배로 가르친 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렇게 잘못되고 오염된 사람이었다. 내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져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 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시어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앞을 못 보던 권사님이 갑자기 설교 중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그분이 보인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제가 한 겁니까? 제가 안과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막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손 한번 잡으면 뭐가 나을 줄 알고 그래요. 아무리 요단강에 흙을 퍼갖고 진흙을 퍼갖고 얼굴에다 보령 머드팩 축제듯이 발라댄다고 문둥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특별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걸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깨달은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신이 감동한 자가 있습니다. 이러죠. 이스라엘의 신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우상국가니까 신에 대한 존재를 되게 높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니아까에다 엄청 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퍼간다고 나는 그거 갖고 자기네 나라 강에다 부으면은 그것이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뭐 양식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상에 갇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익산에도 있잖아요. 고약 하나 붙여놓고 흰 고약이 밀가루 떡인지 붙이고 다니고 몇만 원 내고 붙이고 다니면 병 낫는 줄 알고도 어떻게 다 마귀가 어떻게 낫게 해줘요. 출애굽 보면은 그러잖아요. 마귀도 좀 이렇게 해보잖아요. 고약 붙이고 다니고 암 걸렸대. 어디 암 걸렸어? 심장이요. 심장에다가 심장 부위에다가 고약을 붙여놓고 돌아다녀. 그러면 나섰다고 막. 나을 수 있어. 근데 반드시 죽어. 왜요? 사람 어차피 언젠가 죽게 돼 있으니까. 아휴, 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면서 이게 마귀의 발악이구나. 결국 인간을 회개치 못하게 타락하게 할 마귀의 발악에 걸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그 믿음의 존재로 달려가야겠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아나운서들이 그 좋은 자리, 우리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웬만하면 막 떨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10년, 5년, 7년, 20년 하다 프리 자유선언하고 나와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나올까요? 힘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나오고 너무 힘들어. 그때까지만 참은 거예요. 그 이란의 유명한 그 축구 중계 잘하는 그 아나운서 그러더라고요. 방송하다가 방송국 놈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쌓인 거예요. 방송국 놈들이 많이 힘들게 했죠. 신고은호 선수 딱 그러는 거예요. 힘들게 하셨죠. 원래 방송국 놈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도마에 체조에서 금메달 딴 그 선수한테도 좀 힘들게 했죠. 방송국 놈들이 원래 그래.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신재원 선수가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한 큰 회사에 차장 아나운서가 차장급까지 올라간 사람이 15년 만에 나왔을 때 왜 나왔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신이 있고 또 잘하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축구 중계 같은 거면 정말 잘해. 목소리도 좋고 정말 입 드립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좋고 정말 잘해요. 근데 이 조직생활 사회생활 해보니까 너무 이게 아닌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자기는 그래도 나머지 인생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치열하게 박수를 주고 치열하게 아주까리라도 더 하나라도 주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낫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살게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게 낫겠습니까? 누가 마귀의 발악에 걸렸을까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재산을 걱정하는 사람은 마귀의 발악에 걸린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더 바라보는 사람은 마귀의 발악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를 알고 마귀의 발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참 믿음이고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귀의 발악에 걸려 우리는 이걸 체험하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